오늘은 도덕경 10장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장이면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전기치유 능영아호 척제혈남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천문개합 능무자호 명백사달 능무위호 생지축지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불체 시위현덕.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문을 그냥 글만을 풀어본다면은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사람이 혼백에 실린 도를 품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혼백에 실린 도라는 그 말하자면 제영백포이란 요 말에 사람이 혼백 속에는 도를 품고 살아가는데 능무리요, 그 자체 혼백을 품고 있는 도에서 우리가 떠나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치유 능영아호, 기운만으로 오롯이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 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움이 어린 영아와 같이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러움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죠. 그럼 또 다음 문장에서 보면 척제혈남 능무자호, 이것도 이제 질문형이죠. 마지막에 호가 붙어 있으니까, 호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흠이 하나도 없도록 생활할 수 있겠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애민치국 능무지호, 이것도 또 물어보는 말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하고 무지로서 능히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천문개합 능무자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밤과 낮의 교행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 어둠이 오고, 또 문이 열리면 밝음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크게 하늘이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으로 안다면, 그리고 암컷의 감각이 느껴져도 그 기운에 우리들의 혼백이, 사람들이 혼을 담고 영을 담고 이 혼백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참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백사달 능무위호, 천지사방이 혼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사방이 밝아서 어디나 밝음이 있는데
그것들마다마다를 보고 살면서 네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되물어서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삶을 마다마다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 라는 말도 되겠죠. 예, 그리고 생지 축지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생이 불유 생하게 즉 나게 하고서도 소유하지 않고 위이불시 이를 이루고서도 기대하지 않고 장이불제 늘 베풀어도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시위현덕 이것을 이르러 극한 덕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이제 나무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 꽃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가고 또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은 그 산천의 그 흐드러진 꽃들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꽃놀이를 다니지요. 그런데 과연 그 꽃들이 주는 그 꽃의 아름다움과 꽃이 주는 그 향기를 과연 우리가 오롯이 담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 그 꽃 알아. 나 그 꽃 향기 맡아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이 주는 향기를 우리가 우리의 혼백이, 우리의 신령한 신명이 지니고 있는 혼백의 영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많은 꽃들이 우리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꽃들은 꽃들마다마다의 자신들의 할 일, 즉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혀서 자기도 자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꽃의 향기를 느끼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성을 쏟고 꽃을 키우기 위해서, 예, 또 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정성이 나무들이 꽃을 피워서 내서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의 일과 생각한다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요? 사람 하나가 스스로 세상 밖에 나가서 어, 혼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20년이 걸려, 20년. 그 20년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지극정성이란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얼마만큼의 고생이 더 되고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20년 동안의 그 부모의 배움이나 가르침, 어떤 행위들을 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되지요. 예.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람이 성체로서 태어나는 것은 세상 밖에 나와서 불과 한 10살 미만에 다 세상 살아가는 교육은, 기초 교육은 다 아주 머릿속에 담고 삽니다.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손들에게 이어내리는 을이 있습니다. 을. 우리가 을이라고 하죠. 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싹 월자로 쓰는데
여기 싹 얼자입니다. 이게. 얼이란 내가 자손을 내림으로 인해서, 즉 나무가 싹을 내서 키워서 꽃을 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내가 자라서 부부가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싹이죠. 그게 싹이에요. 그게 얼이고, 얼이란 말은 대물림의 싹, 즉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싹, 즉 아버지로 자식으로, 그 자식이 자식으로, 자식이 자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것이 얼을 이어내리는 것이고 싹을 이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싹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는 혼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의 혼백, 우리 이제 넋이라 그러죠. 넋백, 예, 넋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백, 혼백을 이어서 이제 그 담고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리는 거죠. 근데 이 혼백을 사람이 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돌을 품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혼백에 실린 돌을 품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첫 문장이 그렇잖아요. 재영 백일 백포일. 예. 말하자면 이제 혼백을 품고서 어찌 사람들이 돌을 떠나 살 수 있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돌은 우리들 살아가는 사람들마다에게 다 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이든 자동. 우리의 혼백이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에게 말하자면 그 조상들, 부모들이 잘못하는 일 하면 그거 다 자손들이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령스러운 이 신명이라는 놈은 그거 다 자손들에게 이어 내려갑니다. 예. 이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부모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은 그 자손들도 착하고 선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자손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부모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모가 자손들에게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거를 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살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또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못된 짓만 하고 남의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잘 살고 있어요. 예, 잘 살죠. 그러나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 아들 거, 손자 거 뺏어다가 지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들이나 손자는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3대 이어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3대인가? 3대. 요 기간이 3대라 그러면 대략 말하면 한 생이 그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럼 대략 90년의 세월이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분명히 저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저거 좀 못된 짓이 나고 남에게 손가락 받을 짓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못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참 살아가는 거는
아주 그냥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것은 자신들이 자손의 아들이나 손자의 것을 뺏어다가 살고 있는 거, 임차해서 살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손이니까 아들과 손잡고 뺏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행동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의 그 혼백을 품고 있는데, 이 혼은 간에 담겨 있습니다. 간. 백은 폐에 담겨 있습니다. 폐. 네, 간과 폐가 우리의 혼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를 이어내리고 혼백을 싣고 살아간다. 어를 이어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장육부의 그 관계를 이제 5장의 부분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죠. 심장. 심장이 인체의 오행 중에서는 화에 속하는데 인체의 크고 작은 신경경락에 말하자면 혈액을 보내고 또 드리고 하는 그 순환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명활동, 신령스러운 신명활동을 하는 본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공이죠. 말하자면 사람이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해야 되는데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맑고 밝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은 위에서 보내주는 정액을 흡수해서 피를 만들어오는 일을 하여서 심장에 피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행상으로는 목에 속하며 말하자면 혼을 담고 있다 그랬죠. 혼. 간은 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장혼이란 혼을 감춰져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알면 되고, 비장은 5장의 맛을 구분을 해서 청탁, 즉 맑음과 흐림을 구분하는 장기입니다. 맑음과 흐림을. 사람이 의리를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할 때에는 그 뜻을 제대로 지킨다 하죠.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그 장기가 되며 오행상으로는 토에 속합니다. 폐는 생기산소를 들이마셔서 그 생기를 36,000에 달하는 우리들의 인체의 신경에 쫙 생기를 넣어주는 거죠. 생기산소를 넣어줘서 병의 뿌리인 탄소를 호흡으로 배설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폐는 뭘 담고 있다 그랬어요? 네, 백을 담고 있어요. 백. 네. 우리가 넋이라는 말을 하죠. 넋. 우리 혼백을 담고 있는데 간은 혼을 담고 있고 폐는 넋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사람들의 그 생기를 들여서 그 나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하복부의 그 방광 내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좌신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신이라고 하는데 좌신은 오행이 수에 속하고 우신은 화에 속합니다.
이 우시는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심장과.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근막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근막이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승하강의 원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화기는 심장에서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심장이 확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열받을 때가 있죠. 말하자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열을 쫙 받아 뻗치기만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말하자면 머리가 이제 잘못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쫙 끌어올리면 스스로도 올라갈수록 화기가 꺾이는 자연의 이치, 즉 극적반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즉 화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의 기운, 반대의 기운이 물을 불러들이는 작용을 해요. 또 반면에 물은 물대로 아래로 해서 바다나 강에 넓게 퍼져 있지만 그것 어때요? 태양열이나 기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 그 수승의 작용입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가 아래로 꺾이는 것은 극적발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열받는 일이 어서 확 올라가면은 화기는 심장에서 보내는 수기의 수승의 기운에 의해서 이 화가 말하자면 그 뜨거운 열기, 불기가 심장에서 보내지는 수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꺾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는 또 올라가면서 스스로 또 꺾이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수승하강의 원칙이 원리에 의해서 수승하강의 그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수화상제가 일어나죠. 즉 물과 불이 같이 만나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그런 수화상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열이 받다가도 싹 사그러지면서 이 우리 체내에서는 수화상제, 즉 고지무지의 원리에 의해서 고지무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그렇게 말하자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고 인체에서 심장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상 심장은 수에 속하지만 여기는 이제 꾀주머니가 있다. 물이 많은 그 자신의 기운이 물이 많다, 뭐 불이 많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목, 머리가 잠깨, 머리에 그 꾀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체질을 분리할 때는 사상 체질로 분리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서양인, 소음인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제 천을징명에 우리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것을 구체로 분리해놨어요. 9개로. 그래서 이것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이어서 양명인, 벌음인, 오행구비인, 태양, 태음 합체, 소양, 소음 합체 이렇게 해서 구체로 분류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상 체질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아주 지금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론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이 문헌을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부정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분류인, 말하자면 부채의 분류를 해놓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인 중에는 영웅 호월이 많다. 성품이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남자들 말하자면 장군상이라는 거죠. 남 앞에 나서는. 그러나 또 만약에 태양인으로 태어난 여자는 수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양은 오행화니까 수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방광이 협착돼서 수태, 애를 잉태하기에 아주 불리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리하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태우민, 호골이 많고 성품이 인내 자중하며 체질이 중후하다. 좀 말하자면 좀 붕붕해서 뚱뚱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태우민 중에는. 그 다음에 소양인, 소양인은 소인이 많다. 성품이 급하고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말하자면 자신이 이익이냐 없냐를 잘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또 정이 많아.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일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인, 교만, 질투, 사심이 많고, 여자인 경우에는, 소음인 경우에는 혈이 풍부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양명인, 성품이 온화하고 순하며 남들과 시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다는 얘기죠. 사람 성품이. 그 다음에 골룸인, 우둔하고 미혹에 빠지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태양, 태움, 합체. 강함과 온유함을 겸비하여 외교에 능하다. 즉,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상대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양, 소음, 합체. 부드러움과 직설을 겸비하여 말하자면 이제 그 거강, 상품 소개 이런데 말하자면 이제 뭐 소개업 이런 데를 능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 구비, 합체. 오행을 골고루 가진 그 합체의 사람들은 지혜가 총명하여 대중 통솔력이 뛰어나서 위인들이 많다. 대중 소인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때문에 위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로만 분리를 해서 지금 말하자면 한의나 모든 사람들이 사상체질론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질을 따지는데 간단하잖아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 더 넣은 거죠. 더 넣은 것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뭐 외에 양명, 양명인, 거름인, 태양, 태음 합체, 소양, 소음 합체, 오행급이 합체. 해가지고 구체로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체질을 구분할 때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이 구상체질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천을당 어른께서는 아주 옛날에 그 한의, 대대로 그 한의의 말하자면 박사급들 집안이 많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센스 병 있죠. 나 환자들까지도 치료를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책을 천을경영이라고 하는 책에 구체에 대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말하는 오늘 내 10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혼백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얘기가 줄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을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흠. 우야, 흠. 흠.